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의 이제 나머지 말씀을 오늘 끝까지 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형식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이 말씀을 거듭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되어진 신앙, 또 그 스스로가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인 양 그렇게 참으로 백성들 앞에서 그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 중에 이 7번째 말씀은 그 마지막에 33절의 말씀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가장 거친 말씀으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여기 판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심판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가 결코 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가 그 모든 삶과 그 위선된 그 외식하는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신앙은 이러한 모습이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9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이제 그들의 그 주장하는 바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무덤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그 후손들이 무덤을 만듭니다. 남의 조상의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내 부모, 내 조부모, 내 일가 친척의 그 어른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지 전혀 생판 남의 무덤을 만들거나 혹은 비석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내가 이 선지자와 의인들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또 그 의인들의 그 살았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 모든 행적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비석을 우리가 이렇게 잘 단장하면서 그들의 뜻을 우리가 기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선지자들과 또 의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또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처럼 우리가 이들을 존중하며 이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하고 바깥으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충일 같은 때 보면 국립현충원에 많은 사람들이 정계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순국 선현들을 향해서 그들의 묘비를 닦기도 하고 거기다 분향을 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국 선열들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내놓듯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 순국 선열의 희생의 정신을 따르기보다는 이 정치 권력에 취해서 더 권력을 잡아보면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우리가 현충일에 순국 선열들의 이 정신을 우리가 이렇게 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들 현충원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마치 자기들이 그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양을 떱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기를, 자, 3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만약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때에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또 혹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피로 죽이는 그런 데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다.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결국 선지자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선지자들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 스스로가 전혀 위선적으로 선지자들의 그 말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처럼 너희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로 선지자로 보냄받은 자들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장차 예수님을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절의 말씀의 한마디를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다 하지 못했던 그 악한 일들, 아직도 그 분량이 좀 남아있으니까 마저 채워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이렇게 말씀하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조상들이 시작한 일들을 너희들이 이제 마무리 지어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처럼 그 너희들의 그 악함을 그냥 다 드러내버려라 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 독사, 이건 당연히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율법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은 뱀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그들이 보기 때문에 이 뱀들과 독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너희들은 바로 사탄의 새끼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한 모욕적인 그런 욕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강경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너희들은 뱀들이요 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이 주님의 이 책망 앞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의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너희들 참여하지 않겠다 말하지만 너희들의 지금의 이 위선적인 그러한 행태를 보면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지혜자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아무리 보내봐도 너희들이 그들 가운데서 죽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또 박해할 거다. 자,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결국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주동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 아벨의 피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게 되어지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런데 그 큰 형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래서 억울하게 형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아벨의 피로부터, 자, 그 다음 그 뒤에 너희가 죽인 바랴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자, 여기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가랴의 피는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와 여기 사가랴 이름이 좀 다릅니다만 사실은 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또 그러다가 또한 그 백성들 군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역대하 24장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을 많은 유대인들은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이렇게 또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아벨의 피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사가랴의 피는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서부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만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순서하고 히브리 성경의 순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벨의 피는 창세기에서 첫 번째 죽임당한 자의 그 이름이 아벨이고 또 사가랴의 피라 하는 것은 역대하에서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오늘 사가랴라고 이렇게 이름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아벨의 죽음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역대하에서 죽임당한 바로 사가랴의 피. 그래서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의 의로운 자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 보냄받은 자들이 죽임당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구약 성경의 모든 의로운 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모든
의로운 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그 심판받을 죄가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모든 악함이 지금 이 세대, 너희 세대, 너희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만약에 그 조상 때 있었다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인자인 나 그리스도를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에 며칠 있으면 못 박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의로운 피를 죽이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앞장서고 그 모든 심판을 결국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세대에도 다시금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 앞에서 서기관들과 의인들이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으며 또 죽였으며 또 지금도 역시 그 세대에도 세례 요한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헤로드 왕이 그렇게 죽일 때에도 잘못되었노라고 동조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그들,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곧 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들이 세상의 그 빛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렇게 아주 심판의 말씀으로 촉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37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강력한 마음으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너희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핍박하고 또 외면했던 너희들이 이제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얼마나 너희들을 품고 또 너희들을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고 너희들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상처들을 내가 싸매어 주었느냐. 주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바로 이것이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는 돌아서야 한다. 너희들이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용납하며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돌아오도록 만들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는 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 강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과 같아서 씨가 더 이상 그 돌짝밭 안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주님의 탄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끊임없이 나타내셨어도 그들은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저버렸던 겁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은 다 마다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 보따리만 바라고 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별로 그렇게 다를 바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아니고, 무리들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을 품고 얼마나 너희들을 내가 또한 주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느냐고. 그런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요구사항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를 따랐을 뿐,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은 다 외면하고 오직 영광을 받는 자리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 역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닙니다. 원했습니다. 뭘 원했냐면 자기들이 바라고 또 원하는 것들만 원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원했지, 하나님이 정말로 명하신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들은 원하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정말 있는지, 그저 나는 바라고 원하지만 물론 주님이 아버지 되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은혜 베푸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원함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의 삶을 마음속에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네가 나와 함께 걷고 있구나, 고난의 길, 시련이 많은 인생의 길도 믿음으로 견디어가고 있구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고난들을 달게 받으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38절의 말씀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저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완전히 황폐해지게 됩니다. 완전히 이 로마가 완전한 패망으로, 비록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AD 70년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황폐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며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역대하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역사 속에서 다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39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들이 찬송하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즉 예수님 다시금 재림하시며 강림하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이스라엘의 패망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장래의 모든 일들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말씀은 결국 듣는 모든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같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외식하는 위선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하셨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마음에 합한 신앙이 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안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신앙의 능력이 없어서 언제나 외식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신앙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 언제나 안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안과 겉이 항상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구함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이렇게 예배하면서 날마다 내 심령이 하나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안과 밖이 늘 다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또 주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제자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신실한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